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한 내용은 사실상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축복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축복이 2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복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즉, 삼중적인 표현으로 축복이 강조됩니다.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번역하여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을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표현, 축복, 복, 축복 이렇게 3번 나온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들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복을 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뜻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축복이 아닌 저주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읽은 본문의 시몬과 레위는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사갈은 어깨에 짐을 메고 타국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다행히 나중에는 그 뒤를 추격하게 되지만 고달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터뜨립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그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두고, 즉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이 구원 문제를 언급했다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이 중간에 나오게 된 것일까?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저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를 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몰려오는, 그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덤벼드는 그 폭풍을 야곱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몰려오는 숱한 고통과 숱한 위험과 숱한 공격, 그리고 후손을 위협하는 숱한 사륙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다보며 그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야곱은 축복을 3번이나 강조하며 축복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들에게 축복이 허락된 것인데 이 축복이 허락된 이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하여 무성한 가지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식물에 비유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성한 나뭇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누릴 풍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이 이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간 감옥살이를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삶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축복하며 18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이요, 그들의 분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축복의 말씀처럼 다양한 삶이 허락됩니다. 그 속에는 실패가 있고 고난도 있고 살기 위한 몸부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받은 복 안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필요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더 나아가 이들을 대표로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그 구원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말하는 그 축복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문제가 없어지고 평탄한 삶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과 그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